대림절 셋째 주일의 묵상의 주제는 늘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에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구성된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실 텐데요. 오늘 읽은 복음서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개의 물음을 중심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한 이후에 제자들이 가고 나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예수를 따르던 민중들에게, 오클로스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우리는 대림절에 이 두 물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예수께서는 되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 두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옛 시대를 넘어서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간 사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간 사람으로 상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난 삶을 회개하고 새 삶을 살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자신도 옛 시대에 소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지 않고 광야에서 절제된 빈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꿈꾼 것은 믿음에 기초한 삶이었죠. 무엇이 그에게는 옛 시대이고 무엇이 새 시대였을까요? 그리고 이 두 시대의 사이 속에서 그가 가진 고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이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그 마음속에 분명히 무언가 꿈틀거리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꿈꾼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에서는 요한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게 요한의 비전이었습니다.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테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요한은 자신이 바라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3장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읽은 1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정녕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3장과 11장에는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이 물음, 당신이 정녕 그분입니까? 하는 이 물음은 마치 자기 믿음을 잃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요한이 처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요한은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롯 왕을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의 질문은 좀 어찌 보면 그가 겪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보겠죠. 그는 이 감옥으로부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처지에 대한 자괴감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메시아가 오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에 알곡은 도리어 감옥에 갇히고 쭉정이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회의가 일어났을까요? 더 나아가 어쩌면 자신이 불에 타고 있는 쭉정이는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은 자신의 실존적인 고난 속에서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요한의 이 질문은 단지 현실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로 살아온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도 아니겠죠. 다만 거기에는 갈망이 교차하는 고뇌가 엿보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외쳤었던 나의 꿈이 헛되진 않았을 텐데, 지금 나는 이 감옥에서 뭘 위해서, 뭘 바라며 이 삶을 견디고 있는가? 요한은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걷다가 감옥에 갇힌 육신이 더 이상 걷기 어렵게 되었을 때 고뇌에 잠겨서 묻게 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은 요한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골짜기마다 담겨있는 갈망의 외침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자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동트는 역사의 새벽은 좀처럼 오지 않을 때, 인간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힌 이 우주의 세계가 거대한 후퇴를 해나갈 때, 자본의 질서는 계속해서 보수주의를 질서 안에 내면화시키고 저항마저도 체제 내의 습관처럼 변해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물음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교회에도 대림절의 기다림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인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전능한 신인가요? 연약한 아기로 위장한 영웅인가요? 민중들을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는 혁명가인가요? 기득권에 물든 인생까지 감동을 선사하는 센티멘털리스트인가요? 요한이 기다린 그분은 그런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복음서 본문을 보면은 요한의 질문을 갖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알려라. 그것은 이제까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컫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있기 전 9장에서 압축적으로 기록해 내온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고통에 놓인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의 복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언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질문을 안고 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답변은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열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어둠 짙은 역사를 보면서 탄식하는 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듣고 보자 하는 것입니다. 대신 너희의 절망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알쏭달쏭한 이 말씀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 메시아의 일을 보고서도 도리어 걸려 넘어진 사람은 누구일까? 이 말씀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실상은 다른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장면을 바꿔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마친 예수님은 거기 있던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오클로스, 예수를 따르던 가난한 민중들입니다. 그들에게 묻는 예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는 세례 요한의 활동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달리 말한다면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서 뭘 기대했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는 여기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예언자냐? 예수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분명히
흔들리는 갈대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 광야에서 새기를 내는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제2성서의 본문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고 사막에서 샘을 내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습니다. 낡은 삶에서 돌이켜 회개할 사람들이 걷게 될 회개의 길, 하늘의 속량을 얻은 사람들이 다니게 될 거룩한 길, 그 길을 몸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짙은 그리움에 잠겨 고뇌의 질문을 내뱉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삶이 이미 예언을 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단순한 삶을 살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그리스도의 가난을 보여주었고, 그리스도가 당한 십자가처럼 그 역시 감옥에서 끝내 풀려나지 못한 채 헤롯의 잔칫날 구경거리가 되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는 로마 식민지 시대의 비운과 고통을 안고 있었고, 의인들이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던 악독한 시대의 무게를 온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는 하늘의 약속을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유럽 사회가 번영할 때 19세기를 지나오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 정신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이 권력과 결탁하면서 국가 폭력을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때 그 시대의 타락상, 그 시대의 비열함을 비판하면서 20세기의 신학을 연 신학자가 가운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제자란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기다린다는 건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기다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자리에 헛된 기대와 이상으로 채우도록 충동하는 이 세상의 도전을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예수를 본받고 따르는 것에서 찾은 사람이요, 하늘을 향해 난 거룩한 길을 걷는 것에서 인생의 보람을 발견해가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도 않고 화려한 옷과 왕궁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늘을 담은 예언을 살아내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 곳에서 그 삶에 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묻지요. 그 질문은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서는 반문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를 나갔느냐? 이 질문은 달리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의 꿈을 살아내려는 예언이냐? 갈릴리 민중에게 요한의 삶을 본보기로 가르쳐 주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은 요한을 깎아내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요한과 같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격려하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인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림절의 믿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대림절의 믿음으로 야고보서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속 시원하게 해줄 답을 가지고 온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은 합리적으로 매끈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서는 절망과 고통이 깃들기 쉽습니다. 젊었던 영혼은 꿈을 찾아 나서 길을 걷다 뒤척이면서 기성질서에 물들어가고 처음 품었던 예언의 숨결조차도 질서 속에서 능숙한 관습으로 변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죠. 소중한 것으로 믿었었던 새로운 가치들이 어느새 익숙해져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다시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은 어느새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으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라고 말했던 바울의 가르침,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늘 도전입니다. 사랑은 헌신적일수록 위험해지고 소망은 커질수록 기대 못지않게 두려움을 동반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믿음은 그 신비로운 떨림 속에 고통을 심어갑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물음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성서는 대림절의 믿음이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음을 굳게 하여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변화만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깥 세상을 밝히는 것과 자기 내면 세계를 밝히는 일이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 두 질문에 담긴 연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갈망의 시대에 예수께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두 물음이 삶의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의 길을 꿈꾼다면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할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마태복음이 던진 이 두 질문이 우리 안에서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